요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원리는 원리에 묘하게 작용한다. 이걸 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그림을 보면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선비들이 우리 마음을 그려볼 때요. 예, 지금 저처럼 딱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너무 안 이쁘네요. 계란 깠을 때 노른자 확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했을 때 선비들의 느낌, 지금 제가 좀 이야기식이 쉽게 그려드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가장 선비들의 그 설명에 부합되게 예전식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전 어른들은 지금 똑같이 마음을 구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교 선비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마음의 이 본질이 노른자고 흰자라고 쳤을 때 노른자가 우리 태극이거든요. 양심이고 태극이에요. 여기는 하느님 마음자리예요. 우리 개인적 마음이라고 안 봤다고요. 그럼 기독교로 치면 여기 성령자리라고요. 하느님의 영이지 조금 더 사사로움이 즉 내 에고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니에지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법대로만 통치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독교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왕국이듯이 여기를 우리 안에 있는 명덕, 광명한 덕성의 자리라고 하고 여기에 이 명덕을 이제 이것도 결국 원리가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율곡은 봤지만 이 중에 이 원리 영역만 강조해서 천리 그럽니다. 하나님의 천리가 구현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니까 천리죠. 천리가 온전히 구현된 마음이 여러분은 이미 있어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여러분 양심이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양심이 지금 여러분 에고의 영역에서 강하게 드러나건 약하게 드러나건 무조건 여기서는 성인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여긴 똑같아요. 성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건 똑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허령지각의 자리에서는 순수의식의 자리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없는데 이 에고로 표현되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본성의 영역이고 여기는 유교식으로 감정의 영역입니다. 선비들 마음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본성의 영역과 절대계, 현상계, 감정의 영역. 감정에는요, 생각이건 감정이건 의지건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요.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거를 본성과 감정으로 설명할 때는 이 안에 절대계, 현상계가 다 들어갑니다. 감정, 자 보세요. 마음에 살아있는 로고스. 보세요. 이거는 밑에가 단이에요. 단. 구덩이 안에 붉은 돌덩이 있는 모습이에요. 단이. 그놈이 땅을 뚫고 위로 솟아났다는 거죠. 여기는 흙토고 위에는 그 솟아난 풀이고요. 풀, 흙, 단 해서 이 풀을 청자는 생단 그럽니다. 이게 날생자거든요. 날생자. 속에 들어있는 그 단알이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즉 속에 있는 감정이 뭔가 속에 있는 참나의 작용이 로고스가 밖으로 드러난 걸 감정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희노애락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여러분의 마음 작용은 다 정이에요. 유교에서는. 성과 정 그럼 끝나요. 여기 여러분 마음 전부예요. 본성과 감정. 본성은 인의지. 그래서 본성은 인, 의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무조건 과거 시험 합격입니다. 인의지 신. 본성은 인의지 신. 작용은요. 지가 밖으로 나오면은 변별. 사단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감정의 영역이니까 감정으로 설명합니다. 인이 밖으로 나오면 사랑. 이때 사랑은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랑이 아니고 이 보편적인 사랑. 얘가 밖으로 나오면요. 뭐죠? 절도도 맞지만 공선. 그리고 정의가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합당할 의자. 일 처리를 합당하게 하는 거. 변별력. 분별을 잘하는 거. 판별을 잘하는 거. 선악 판별 잘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남한테 공선하고 일 처리는 항상 부끄러움 없이 합당하게 처리하는 거. 요게 지금 감정 영역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 묘 선생 눈에는
태극 자체가 지금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지만 면호 선생님 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가 에너지보다는 지금 뭘 본다고요? 주리파들은 로고스를 봐요. 여기에도 분명히 기운이 작용하겠지만 로고스가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는 중시하지 않고 이 로고스, 태극이 로고스고 내 양심이 로고스다. 이 로고스가 사랑의 로고스를 이 기운, 고요한 기운 안에서는 발동하지 않은 고요한 기운 안에서는 사랑의 로고스를 품고만 있다가 밖으로 그 로고스를 써서 거친 기운에서 움직이는 기운에서는 사랑의 로고스를 뭐죠? 사랑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감정으로. 지금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우주를 주재하는 여러분 안에서 이 리가 명덕인데 이 천리가 주리파의 눈입니다. 빨간색이 지금 주리파의 입장이에요. 명덕을 천리로 보고 이 천리가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돼서 바깥 세계로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까지 이거 말고 온갖 잡다한 감정들이 있겠죠. 희노애락에. 그거를 이 보편적 사랑과 공손함과 마땅함과 판별이라는 이게 사단이랑 같은 거예요. 사단으로 경영을 해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끝나겠죠. 요게 유교 선비들이 다 꿈꿨던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자기가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 그런데 이 로고스에 이게 지금 고요할 때는 로고스가 딱 주인이 돼가지고 우주의 뿌리가 돼서 존재하다가 밖으로 나올 때는 그 로고스가 현상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통해 여기는 면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동기. 여기는 정기. 고요한 기운. 고요정자. 여기는 움직일 통자. 움직이는 기운 속에서는 이런 감정으로 표현되고 생각, 감정, 오감이죠. 예. 고요한 기운 속에서는 로고스로서 불변의 로고스로서 존재한다. 결국은 다 에너지지만 결국은 다 로고스의 작용이라고 주립하는 로고스만 보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밖으로 나와서 표현된 로고스로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시라. 여러분 마음을 주재하신다는 건 이겁니다.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이니에지 로고스가 여러분 마음에 선명해야 되고 희노애락이 일어날 때는 이니에지에 맞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주재가 확실히 일어나는 거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니에지가 주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한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희노애락 미발일 때 주가 됐으면 움직일 때 제가 다스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지금 뭔가 주인은 주인인데 뭔가 지금 가려져 있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에 가려져 있고 유교식으로 말하면 기질에 가려져 있어서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군주로 치면 나약한 군주죠.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주인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인 노릇한다고 못합니다. 주제만 하면 끝나요. 희노애락이 없을 때도 참나가 선명하고 희노애락이 일어날 때 양심대로 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일 없을 때 고요할 때는 양심 각성에 몰입하고 일이 생길 때는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시면 여러분은 주제 작용을 온전히 구현시킵니다.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에요. 우주의 근본 그림이 되면서 동시에 우주를 경영하는 실제로 경영하는 작용도 하죠. 우주의 원판이면서 우주를 경영도 해요. 이게 다 로고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로고스를 이해하고 쓰는 분이라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경영할지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경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영을 못하는데 다스린다는 말을 못 쓰죠. 경영하는 방법은 희노애락이 일어날 때마다 사랑과 공경과 정의와 선악 판별을 온전히 투입해가지고 일 처리를 해내는 것.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써서는 안 돼요. 네 가지가 반드시 함께 출동해서 기쁠 때도 출동하고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항상 출동해서 어떤 수십 가지 감정의 상태에서 모두 출동해가지고 이 네 가지가 다 경영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하나의 로고스의 표현이죠. 따지고 보면 목생화건 뭐가 나오겠죠. 오행의 조합이 영과 일의 조합이 나오겠죠. 자, 그거 다 모르셔도 기쁨, 슬픔, 뭔가 잡다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때마다 무조건 여러분은 이니에지란 네 가지만 붙잡고 계시면 다 경영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아내고 끝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고스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고 지금 이니에지로 모든 걸 경영해내니까 요 로고스가 제일 귀하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 안에는 만 가지 로고스가 다 들어있지만 최고의 로고스는 이니에지다.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영화 나왔지만 거기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5가지가 이제 이해하기 쉽고
우리 삶을 설명하는데 재밌으니까 얘들을 등장시켰겠지만 얘들도 로고스예요. 영화에선 하나의 캐릭터로 나오죠. 의인화해서 본 겁니다. 그게 로고스예요. 우리 마음 안에 까치리가 살아있겠어요? 어떤 그 아이가 그러던데요. 기쁨이가 진짜 없냐고 우리 안에. 없다고 하니까 낭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진짜 살고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설명하기 참 좋아요. 그 기쁨이가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태극 안에 기쁨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보로 있어요. 정보가 있으니까 나오죠. 밖으로 나올 때는 기쁨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오행의 로고스 중에 오행 목기운과 관련된 게 기쁨인데 기쁨의 로고스도 사실 이니에지 안에 함축돼 있어요. 요 목기운이 어떻게 조합되면 기쁨이 일어난다는 게 이미 있다고요. 정보가. 그게 그 상황에서 오행에서 목기운 따라 딱 발동하면 여기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겠죠. 기쁨의 로고스가 출동해서 버튼을 누르면 기쁨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인사이드 아웃에 또 다른 버전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단들이 주인공인 버전이요. 사랑이, 정의, 예절, 지혜가 있다가요. 사랑이 버튼을 누르면 인이 팍 출동하는데 차이점은 기쁨이는 기쁨만 출동할 수 있지만 이니에이지는 항상 같이 출동해야 돼요. 혼자 출동한다는 게 없어요. 이니에이지에 딱 맞는 게 선이기 때문에 이니에이지가 동시에 자명해서 출동한 것이 밖으로 나올 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딱 다스리는 마음이 일어나 버려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그 네 명이 동시에 버튼을 자명하다고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쁜 순간에 네 명의 사단이 버튼을 눌러버리면 그 순간에도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한테 공손하게 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자명한 진리의 근거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절이 돼버려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조절합니까? 감정들끼리 사단을 따져가면서 경영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상위 차원이라는 건 그 영화만 보셔도 알 수 있죠. 감정보다 상위 차원인데 거기에서는 그것들이 표현이 안 되고 감정들이 고민해서 하죠. 실제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더 상위 차원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의 어떤 감정이라 하더라도 이니에지 네 가지만 출동하면 다 경영해낸다. 요게 선비들이 얻은 거예요. 이거 자명하다. 그 얘기를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음이 지금 이 그림에는 요거 하나가 더 있어요. 가운데 신을 빼고 오행으로 따지면 여기에 신이 와야 되는데 자, 이런 이니에지 안에 지금 혼연일리라고 제가 써놨죠. 이 모든 게요. 지금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 하나의 원리예요. 지금 혼연일리. 하나의 원리를 쪼개면 5개가 되고 일단 신이 있으면 이게 설명이 힘드니까 하나의 원리가 쪼개지면 이니에지라는 4가지 덕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극입니다. 태극. 그런데 보세요. 이게 여기까지가 태극인데 하나의 원리 안에 이 4가지가 갖추어져 있는 게 이 태극이죠. 태극인데 태극이 실제로 주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절대계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현상계까지 경영해 버린다 그러면 주제한다는 거죠. 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이 태극이 경영까지 하죠. 그때 환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경영까지 할 때. 경영한다는 건 알고 보세요. 크게 나누면은요. 경영의 능력은 2가지에서 옵니다. 요거 아는 거. 예. 전지. 요거요. 전능. 왜 제가 이걸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사랑과 정의보다 지적인 거랑 행을 나눌 때는 수기운과 화기운의 차이예요. 2개로 나눌 때는 수기운, 정보만 갖고 있어요. 화기운, 정보를 밖으로 다 표현해요. 그래서 전지전능을 얘기할 때는 수기운, 화기운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태극이 갖고 있는 태극이 원래 이 오행의 원리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전지전능함을 갖고 있죠. 이걸 밖으로 표현해서 화기운으로 모든 걸 경영하고 수기운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전지전능을 드러내는 모습까지 가면 환극이 되는데 면호 선생님은 환극이라는 말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다 태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극 그러면 그 안에 무극, 선비들은요 무극, 태극, 환극을 하나로 봤다고요. 태극이 환극이고 환극이 무극이기 때문에 그냥 태극이로 다 설명하니까 그것도 감안하면서 한번 보세요. 예, 속편하죠. 원리는 원리에 묘하게 작용한다. 원리의 주제성이에요. 즉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환극의 모습으로 원리예요. 아까 원리는요. 태극의 모습에 가깝죠. 마음법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만 한 거고 여기는 신묘하게 원리가 원리를 경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천도는 하늘에 도는 선을 이어가고 만물의 본성을 이루어내며. 시작부터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자 보세요. 이게 주역에 나온 얘기라서 이렇게 이분이 인용한 겁니다. 천도는요, 개선. 이 글자 안 보이시죠? 이 천도랑 보세요. 예. 천도랑 인심을 구분하는데요. 천도는요, 개, 선, 이걸 또 안 쓰고 하기가 힘드네요. 개, 선, 성이라고 했고요. 인심은요, 검, 이게 검사하다는 뜻입니다. 검, 성, 약, 정. 성과 정으로 대비했고 선과 성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주역 개사전을 요약한 말입니다. 개사전에 나온 말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명성이 볼 때 우주의 태극의 로고스가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통해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전 중에서 찾아내서 지금 설명하면서 사람 마음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주역에 이 말이 나와요. 개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다 이 말이 나오니까 예, 요거를 활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예, 천도는 개선이 성성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인심은 이것도 아닌데요. 검심이 약정한다. 자 보세요. 천도는요 그냥 이어져 가는 게 선이에요. 천도는 원래 선하죠. 그 선한 게 우주를 계속 경영해 가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도는 선을 계속 이어가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본성을 만들어내요. 뭔 말일까요? 사람도 만들고 만물을 다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성은. 수많은 존재들의 본성을 만들어내요. 텅 빈 한 마음이 굴러가면서 우주 안에서 수많은 각각의 자성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인간의 본성대로 충실해야 되고 개는 개의 본성, 소는 소의 본성을 충실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문제로 오면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검사하면서 검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단속한다. 하늘과 인간의 임무가 다르죠. 우주는 이니에지의 로고스대로 우주를 경영해가면서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가지고 각각 만물의 본성을 만들어주고 그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이니에지 본성을 정확히 읽어내면서 점검하고 검열하면서 자신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걸 가지고 그 본성 이니에지 로고스를 써서 단속해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 모든 게 하나의 로고스가 우주 전체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신묘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로고스가 또 수많은 로고스를 부려가지고 우주를 경영해가는 모습이 천도도 하나의 로고스인데 만물의 본성을 만들어내고 인간도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또 수많은 감정을 경영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 로고스를 경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되게 큰 얘기죠. 한문 곧 짧은 1, 2, 3, 4, 5, 6, 7 14자로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글자인데 아주 우주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하시면. 우주 속의 인간의 위상을 한자 14자로 지금 이렇게 우주는 끝없이 선으로 우주를 경영하면서 만물의 본성을 만들어주고 하나의 원리가 또 각계 개별적인 만법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한 법계가 우주를 굴리는 중에 40가지 법을 만들고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그 법신을 깨쳐서 자신의 육군을 경영해 나간다 하는 그 도리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모두 원리가 원리에 묘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알면 인간의 4가지 성품 중 보세요. 우리가 안다는 거는 봐보세요. 에고를 통해 뭔가 알고 판단한다는 이 지성의 작용은 4가지 본성 중에 지혜 덕목이죠. 이니에지 중에 지혜 덕목으로 한 마음에 전체적으로 작용한다. 이 뭔 말이냐면요. 보세요. 본성 중에서는 지혜 로고스가 있고 감정 중에서는 판별이 있죠. 이 지라는 덕목이 한 마음 전체에 걸쳐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에고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참나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참나 차원에서도 이미 알아차리는 자죠. 태극은 알고 있는 자 의식이에요. 지각이 조금 더 어두워진 적이 없는 그 자리죠. 참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참나가 에고를 통해서 또 판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라는 덕목은 본성과 감정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인의예지 중에 경은 지금 공경이니까 경은 예절의 덕목인데 이 예절의 경건함은 예절의 덕목으로서 본성에서는 이렇게 예절의 모습으로 주가돼 있다가 작용할 때는 공손의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죠. 요놈은 한마음에 전체적으로 이 경이라는 것도 작용하니 움직임과 고요함에 묘하게 작용한다. 자, 여러분이 일 없을 때도 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일 없는 중에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깨어있다는 것도요. 보세요. 깨어있다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경건하게 하느님과 하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경의 로고스가 드러나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과 지가 이미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에고를 통해 표현될 때도요. 남한테 이 공손한 모습 보이는 것이 예절의 작용이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다 지의 작용이니까 여러분이 일이 있건 없건 항상 지와 경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전지전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에서 주가 되는 건 예절이니까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끝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예절의 덕목이고 끝없이 알아차리고 있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 지의 덕목이니까 여러분 마음은 이 우주적 차원에서는 전지전능인데 자 전지전능이라고 안 하고 인간적 차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양지양능 그래요. 예. 양지양능. 여러분은 참나를 통해서 본래 알고 있고 본래 할 수 있다. 이 참나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 이걸 양지양능이라고 하는데 이 양지양능의 힘이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이 힘만 활용하면 여러분도 양지양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지화경 얘기를 특별히 하는 건요.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보세요. 하나의 로고스가 우주를 경영할 때 결국은 지와 행으로 경영하겠죠.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 마음을 경영해 간단 말이죠. 경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예절이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혜가 중요하죠. 이 로고스 중에 이 두 가지 덕목이 경영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영할 때. 묘하게 작용하는 주체는 혼연하여 하나인 원리요. 그러면 그 주체는 누구냐? 이 일리라는 겁니다. 혼연 일리.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원리가 주체요. 묘한 작용을 받는 대상은 뭐냐? 질서정연하면서 각기 다른 원리다. 만 가지 서로 다른 원리. 자, 보세요. 야,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하나의 원리면요. 이건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인데 사랑과 정의가 충돌나는 거 아세요? 목 기운하고 금 기운은 달라요. 금극목입니다. 금이 목을 죽인다고요. 즉 하나의 원리 안에 쪼개진 각개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마음법이 갈라져 버려요. 지들끼리는 서로 모순이 일어나요. 공존을 못해요. 그런데 그 전체가 하나의 원리예요. 요게 신묘한 겁니다. 태극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현상계에서 목과 금이 따로 존재하게 된 둘이는 싸우거나 화합하거나 간에 아무튼 서로 투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나 차원에서는 음과 양과 오행, 팔계, 수만 가지 수억의 마음법이 평등하게 하나예요. 이게 불교의 상상, 마음법이 평등하다 그러면 절대계획이지 현상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계에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얘기를 지금 유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혼연한 원리가 주체인데 그 묘한 작용을 받는 대상은 각각 다른 원리다. 지금 다 이게 태극 안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수만 가지 다른 원리가. 그 원리를 써가지고 자 이러니까 결국 보세요. 태극 안에서 분열이죠. 태극 안에서 하나의 원리가 인을 쓰고 예를 쓰고 의를 쓰고 지혜를 써서 마음을 경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영받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 주체가. 요거를 써가지고 지혜를 써서 보세요. 하나의 원리가 지혜를 써서 판별하고 사랑을 써서 인을 써서 사랑하고 예절을 써가지고 예절이라는 요걸 써가지고 아이템을 써서 공손하고 정의라는 아이템을 써서 밖으로 마땅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의 원리랑 이 하나의 원리가 벌써 또 자기의 그 세부 항목들을 부리고 있잖아요.
원리가 원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원리로 무수한 원리를 주재하는 것이 바로 원리가 묘하게 작용하는 원인이다. 눈은 눈을 못 보고 혀는 자신을 핥을 수 없으나 그것은 혀와 눈이 형체가 있는 형이하학적인 국한된 것들이기 때문이고 원리는 형이상자이기 때문에 원리는 원리에 묘하게 작용하는 것이니 이는 형체가 없어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랑 다르죠. 앞에는 잣대 같은 형이하의 존재도 다 눈금이 있다. 원리라고 왜 그러지 못하겠냐. 형이하도 하는 걸 왜 형이상이 못하겠냐라고 하고 여기서는 형이상은 형이하랑 다르다 하고 또 예를 들으니까 얘도 되게 대꾸가 되고요. 딱 이 두 글이 재밌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텅 빈 원리 안에 마음법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게 포인트고 하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한다는 거. 마음을 경영한다는 게 우주는 그 하나의 원리로 우주 전체를 경영하고 사람은 그 하나의 원리로 자기 보세요. 인심은 여기에 주체가 일리예요. 사람 마음은 일리가 있어서 그 일리가 자기의 본성을 검토해가지고 인의의 신이 있죠. 그걸 가지고 희노애락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본성을 써서 감정을 경영하려면 본성을 써서 감정을 경영한다는 이미 본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죠. 그럼 한 마음이 돼요. 마음. 그래서 류현우 선생은 인간의 마음의 본질은 일리라는 거예요. 태극이고 일리다. 여러분의 의식의 제일 핵은 이미 태극이고 하나님이고 우주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놈이 이니에지 로고스를 써서 사단을 표현하고 기쁨이 사랑이 슬픔이를 써서 또 감정을 표현하고 이거를 다 누가 하고 있다고요? 본성을 써서 이 감정을 단속하는 거는 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태극자리가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유교는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주를 설명하고 마음의 조절을 통해서 우주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가 만약에 자신의 중심의 로고스, 중심 희노애락 발동하기 전에 천하의 뿌리가 되는 이 로고스를 정확히 알고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이게 중용에 나온 말입니다. 천지위 만물육, 천지를 제자리 찾게 만들고 우주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에 영향을 줘서 만물이 잘 자라게, 우주가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줄 수가 있다. 인간이 만약에 욕심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 경우 욕심대로 가면 천지를 제자리를 잃게 만들고 만물이 죽게 만들 수 있다. 가능하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든 천지를 한번 틀어보자. 지구를 한번 폭발시켜보자. 내가 가능한 때까지 우리 인간이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합의 본 것 같아요. 만물은 보이는 대로 죽입시다. 천지는 되도록이면 한번 제자리에 잃게 해봅시다. 가능하죠.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노애락만 조절하는 성인이 되시면 우주랑 조화를 이루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원리를 정확히 지혜의 로고스를 써서 우주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선악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절의 로고스를 써서 우주랑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 버리면 끝나요. 이걸 좀 정밀하게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성 2결의 지금 마지막 결론은 우리 참나 안에 텅 비어 있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참나 안에 마음법이 다 들어있다. 그 마음법 중에 마음법을 경영하는 법이 있으니 인의지 신이다. 요것만 알면 마음법을 다 경영할 수 있다. 불교식으로 해볼게요. 우리 한 마음은 법신인데 그 법신 안에는 마음법이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무량한 공덕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육군이 나오고 오온이 나오는데 육바람일만 알면 육바람일의 법만 붙잡고 가면 어떤 법도 다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육바람일 잘하는 양반, 군자는 결국 인의지신 잘하는 양반. 그러니까 결국 학당에 양심 노트만 쓰시면 보살 쪽 가서 단 따실 수 있고 군자 쪽 가서도 단을 따실 수 있고 어디 가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얘기해 드리면서 실천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길이 다를 수 있나. 제가 육바라밀 노트랑 양심 노트 낼 때요. 제가 우리끼리 내면서 막 웃었던 게 있어요. 쓰는 분은 난 육바라밀 잘해야지 하고 쓸 거고 저쪽 가면 나는 황금률 노트, 황금률을 잘해야지 저쪽은 나는 사단을 잘해야지 막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웃기죠. 같은 물건 바꿔서 팔아먹고 있는데 그때 딱 우리가 나중에 한마디 해드리려고 저 사실 똑같은 같은 겁니다 하면은 종교가 확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때 재미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각각 다른 줄 알고 시작하셨더라도 나중에 하나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공부가 그렇다.
마찬가지로 가다 보면 결국 보살이 군자고 군자가 보살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요, 애초에 이 길을 안 걸은 분들이지 보살과 군자가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소승적인 철학과는 맞지 않으니까 싸울 수 있지만 대승 철학들은 다 하나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의 로고스를 안다는 건요, 결국은 이니에지를 잘하는 거고 불교식으로는 육바라밀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텅 빈 하나 여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오늘 환극을 못 했는데 홍범구주, 다음에 홍범구주를 이제 2개월 끝났으니까 홍범구주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때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그러면 지금 인간 중에 뭐가 될까요? 환극이 돼요. 이니에지 로고스를 제일 많이 구현한 분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요? 성자요. 요 태극 자리가 성부이자 성령입니다. 보세요. 요 우주를 굴리는 요 태극, 천도는 우주를 굴린다고 그랬죠. 요 우주를 굴리는 천도를 기독교식으로 성부 그러는 겁니다. 우주적인 태극이자 환극을. 태극이 그대로 환극이에요. 우주를 경영하니까. 지금 이거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 개념이 들어가면 황입니다. 보세요. 환극이라는 말이요. 요 진시황이 황제라는 말을 썼죠. 처음으로. 그전엔 다 제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하느님이 인간에 내려와서 다스리는 존재를 제, 그래서 제의 의미 하느님이라는 뜻이 있는데 황은요, 환극을 의미해요. 환극이신 하느님. 임금 중에 이제 나중에 이게 그냥 단순히 임금을 뜻하게 되니까 임금 중에 환극이 되는 임금을 황제 그런 겁니다. 환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제일 꼭대기에 계신다는 뜻이 있어요. 황해는 맨 꼭대기에서 우주를 경영하는 분. 권력이 한 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환극을 그림을 이렇게 돼요. 요 천주교 요거 쓰지 않나요? 천주교에서 십자가 그려서 요게 동양에서 환극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동서남북의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 이분에서 모든 힘이 다 나와요. 정보와 힘이, 아이디어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야마다 환극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제일 아이디어와 모든 기술력에서 뛰어난 분이 환극이에요. 즉 동서남북은요, 여기서 아이디어나 정보를 베낍니다. 복사해서 써요.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에 보면요, 그 환극을 정확히 설명해요. 창조적 소수자가 나와서 그 문명이 지금 겪는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해내요. 답은 항상 소수가 내요. 소수가 응전을 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면 그 문명권 전체가 복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문명이 흥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성을 상실하고 더 이상 동양식으로 말하면 환극이 못 될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가 나온다.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지배적 소수자로 돌변해요. 아이디어는 없고 지배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문명이 망조에 들기 시작하다가 버티다 망해요. 단순하게 문명을 분석하는데 똑같아요. 이게 환극이 섰냐 안 섰냐예요. 그래서 환극이 섰다는 건요, 그 나라에 도덕적인 리더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배울 수밖에 없고, 즉 이니에지의 화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니에지의 화신이란 말 재밌죠? 욕망의 화신은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욕망만 담고 있으면 욕망의 화신이에요. 이니에지의 화신은 뭘까요? 생각, 감정, 오감에 이니에지 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 이제 나라 차원에서 이니에지 신이 꽉 차게 만들어주면 환극이 다스리는 왕도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환극이 다스려야 왕도 정치입니다. 리더가 환극이 아닌데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우주의 태극이자 환극, 우주의 경영자는 성부이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태극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뜻대로 우리 에고가 경영이 될 때 그 에고까지 포함해서 성자 그래요. 에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의 입장에서 하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자녀니까 성자가 돼요. 에고가 성스러운 자녀로 승격되는 겁니다. 이게 동양에서는 성자를 환극, 경영까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인간 중에 성자들이 나오면 내성외왕이라고 해서 안으로는 태극을 이니에지 신을 깨쳤기 때문에 성인이고 밖으로는 임금 노릇을 하니까 내성외왕의 존재가 돼요. 이 양반이 환극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나 환극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제일 선도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해보면 한 군데서 나오면 거기가 모든 권력과 힘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곳이 거기 제일 환극 자리입니다. 베끼고 싶은 곳.
요즘 학당거 베끼시는 분 많죠? 더 베끼면 좋아요. 우리가 환극이 될 수 있어요. 영성계고 환극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전 인류에서 영성 좀 한다는 사람은 학당 유튜브부터 시작한다는, 그렇게 되면 혹시, 욕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환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돼요. 즉, 결국 다 입에서 이니지가 나오고 있으면 끝나요. 홍익학당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도 아무튼 어느 날 전 세계 영성인들이 이니지를 얘기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통한 거죠. 환극으로. 환극은 일통해야 맛이거든요. 독재가 아니고요. 워낙 탁월해서 그게 도전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응전이기 때문에 베꼈을 때 환극이 됩니다. 우리 거 아니면 못 쓰게 막 극장도 있죠. 다른 영화 상영 못하게 막고 우리 영화만 깐 다음에 환극이다. 이거는 말이 아닌 소리고, 마음대로 해봐라 했는데 다 좋아서 이것만 쓰고 있을 때 그 분야에서 환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있죠. 스마트폰 업계에 환극이 있어요. 자동차 업계에 환극 다. 예술계도 소설은 누구 거가 제일, 그 문장이 제일 모범이 된다. 그러면 그 양반이 환극이 돼요. 김구 선생이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체가 환극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 전체가 이니에지 화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한 국민들이 이니에지대로 신대로 살아가고 나라 제도가 정책이 다 이니에지 신에 맞게만 혹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환극이 돼요. 인류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죠. 그러면요, 그 김구 선생 그 나의 소원에 보면 이 말을 해요. 나는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의 문화의 근원이자,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가요. 근원이자, 목표이자, 이 나라처럼 되고 싶은 게 목표죠. 모범, 그럼 이 나라 따라하면 돼요. 이 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문화의 힘만이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문화의 핵심은 사랑, 자비, 인과 의다. 김구 선생이 보는 관점이 정확하죠. 우리나라를요,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나라 망해서 나라도 잃은 상태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세계의 환극이 돼야 될 텐데, 이 생각. 쉽지 않겠죠. 나라 뺏겨서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독립운동하는 분들 입에서 세계 일가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이런 거대한 담론을 얘기합니다. 임시정부 강령들 보면. 거기 또 그 임시정부 수반이 주장하는 게 결국 뭐라고요? 전 세계 문화의 근원이자 목표이자 모범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될 텐데, 그거 할 수 있는데, 망상 같죠? 가능한데, 이렇게 믿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린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이념인데까지 딱 쓰고 가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나올 얘기 다 나왔어요. 뭐 더 필요하십니까? 제일 좋은 거 다 갖다 놨는데 뭐. 그거 해가지고 어떤 나라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수준은 어떤 로고스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요, 아무리 지금 밝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이 아주 저질적인 거면 삶 전체가 저질인 거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역경 속에 가난하게 살아도 품은 뜻이요, 인이해지면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임시정부는요, 정말 초라한 정부였지만 품은 뜻은 홍익인간 세계일가, 항상 전 세계 문화의 근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건국의 아버지 누구니 하는 논할 게 없고요. 우리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의 이 말을 우린 다 새겨들어야 돼요. 헌법 정신입니다, 이게. 임시정부에서 추구했던 이 세계관은요, 세계일가, 홍익인간, 이화세계였어요. 조수왕 선생이 쓴 임시정부 그 건국강령에 보면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주장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세계일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도덕 잘 지키는 나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요게. 그래서 저는 스위스가 중립국 선언했듯이 우리는요, 내일이라도 선언했으면 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모든 정책과 모든 제도, 문화를 양심에 기반해서 운영할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하고 반포한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뭐 양심국가 선언. 이번에 암살 영화를 보는데 임시정부에 딱 임시정부 그 집무실에 김구 선생 서서 얘기하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액자에 양심 건국이라고 써 있었어요. 보다가 오, 죽인다. 바로 써먹고 싶어서 학당에 바로 제가 양심 건국 써가지고 학당에다 올려놨죠. 뜻이 이렇게 통해요. 저는 김구 선생이 현실적으로 정치를 잘했는가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비판받을 부분 많아요. 거기 김일성한테 또 농락당한 부분도 있고 그건 다 인정하는데 그분이 품은 뜻은 저 뜻이 같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지. 옛날 분 그 좋은 뜻을 품었는데 부족했던 것만 욕하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잘못된 것만 욕하실래요? 그 잘못을 통해 우리 먹여 살려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잘하면 우리 집안 일어나고 끝나는 거지. 자꾸 부모님 허점 찾아서 욕하는 것보다 잘한 거 잘못한 거 냉정히 평가하고 그 변호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좀 우리 아버지 좀 이상했어 하고 끝내세요. 다만 내가 그 이상 보상할게라는 각오로 요게 우리 민족이 없어요. 다 그냥 아버지 팔아서 아버지 까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흔쾌하게 인정하는 친일파도 드물고 지금 독립운동 친일파 지금 후손이면요. 부끄러우시면 빨리 독립군 자녀들 지원해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민간 차원에서라도. 장학금이라도 대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뭔 얘기가 되는데 미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과거 들춰서 서로 자멸하는, 공멸하는 길만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인의의 질 적용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양심하기로 선언하고 나라 전체를 모든 운영, 정책 할 때마다 온 국민한테 사단 검토 받겠습니다 하고 한번 시작하면요. 장난 같지만 1년, 2년, 3년 가면요.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올 때가 와요. 그러면 김구 선생 이론이 현실화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누구 뭐 어쩌네 누구 친일파네 뭐네 종북이네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다들 잘 살고 나면요. 여유가 생기실 거고 그래 뭐 사정이 있으니 그랬겠지 하고 좀 여유가 생긴 안목으로 서로 싸워야 뭐 이렇게 뭐죠 상생의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은요. 지금 나 죽게 생겼다 해서 서로 절박한 마음에 서로 같은 민족 뒷다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항상 격화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래를 한번 보시라고요. 인의지 지금부터 해버리면요. 우리 문화 강국됩니다. 환극의 나라가 되고 환극의 리더가 나올 거예요. 이거 재밌겠죠. 한류는 지금 한류가 문화의 환극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문화의 근원이 되고 싶어서 K-팝이니 뭐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도덕 문화에서 한국이 환극이 될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